레위기 3장 17절입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덮어버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섬긴다고 나올 때 그 모든 것들은 바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날 위해 살아간 자들이고, 그래서 믿음도 바른 믿음을 행할 수가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날 때에 이 모든 것이 드러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오직 주님의 그 일 높이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제사, 이 제사는 하나님의 계명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계명 이 말을 들으면은 어쨌든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 법이다. 그리고 그 법을 잘 지키면은 이제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들이 어쨌든 먼저 좀 앞서게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들어왔고 배워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앞설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늘 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우리의 그 생각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도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가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 우리가 그 생각하고 알고 있는 바들이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것과 다르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들은 다 벌어져야 될 거짓된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되죠. 우리는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집했을 때 그 마지막이 어떻다는 것을 또 역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잘 열심히 믿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생각을 고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는 그러한 우리 생각이 인정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늘 이 말씀이 있을 때에 그걸 통해서 우리의 고집들, 주장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런 모든 것들이 버려지는 그런 작업들이 행해져야 되는 것, 이것이 말씀을 바르게 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그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이 어떻게 다른가를 이제 그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을 죄인으로 이끌어갑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을 죄인으로 이끌어간다. 그런데 사람의 계명은 사람을 의인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이 내용은 같은데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를 죄인으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니고 또 지키라고 주신 계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인으로 이끌어간다는 것 자체가 지키라고 준 것도 아니고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의미가 담겨 있단 말입니다. 계명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털끝만큼이라도 의의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나올 수 없다는 걸 알게 하는 것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계명은 이제 사람을 의인처럼 보이게 한다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이 서로 충돌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계명은 계명을 지켜서 가지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되니까 그 계명의 기준과 의미를 사람이 지킬 수 있을 만한 것으로 낮춥니다. 그 계명의 의미를 일단 낮추죠. 그렇게 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나, 우리가 이건 지켰다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늘 그렇죠.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고 11조 내고 적당히 교회 일에
참여해주고 뭐 큰 죄 짓지 않고 남에게 피 입히지 않고 바르게 살고 하면은 내가 말씀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들 다 그렇게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사람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 계명에 사람의 내가 믿고 있어 이게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로또 당첨 확률이 뭐 800만 분의 1이라고 하는데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하면은 매주 한 장씩 복권을 샀을 때 100년을 사도 당첨될 확률이 0.06%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당첨이 될 수 있다. 그 확률이 가능이 있단 말입니다. 당첨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희박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능성에 기대를 두고 복권을 구입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당첨 확률이 제로다. 아예 없다. 아무 당첨이 안 돼. 그럼 누가 그 복권을 사겠습니까? 그런 밥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명을 지켜가지고 복을 받을 확률이라고 하는 거 완전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무리 들여다봐도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지고 복 받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 제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당초 처음부터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계명을 주신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오해를 주기도 하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계명 실천의 자신감을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이 생각하는 한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살인과 도둑질을 얘기할 때에 행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살인이라 행위, 도둑질 행위 이걸 그만하지 마라. 그 행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살인이라는 것, 도둑질인 것은 사람의 내면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묻지마 살인이라 하는데 그 묻지마 하는 것도 최소한 내에서 분이 있단 말이에요. 분이 있는데 그게 밖으로 터져 나오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모든 것이 인간 내면, 인간 성품. 너희들 성품 내면은 몽땅 살인한 내면이다. 그걸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의미를 했을 때에는 아무도 난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살인하는 그런 내면, 그런 성품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도 그렇게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명은 우리의 속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 그때 행위가 아니고 우리 속을 자꾸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을 긁어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행위를 보죠. 속은 보지 않고 행위를 보면서 지켰습니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행위를 보는 사람의 생각, 안목으로는 하나님의 그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안목, 어떤 시각에서 이런 말씀하셨는가 절대로 해석 못하고요. 이해도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볼 때에는 이걸 전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 가지고는 이 성경을 봐도 알 수가 없다.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성경 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지킬 수가 있지 않겠는가? 또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좀 지키라고 하기 곤란한 것을 어물쩍 넘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그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 말씀을 합니다. 본문 봐보십시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이 계명이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의 그 생각으로만 보면은 이게 지키는 것이 전혀 어렵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려운 점이 없어요. 소, 염소, 양 그 제물에서 기름과 피 그것만 먹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는데 그럼 먹지 않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름이 사람 몸에 좋지 않다 이걸 생각하면은 그 불포화 지방산 덩어리인데 오히려 먹지 않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누가 귀를 먹겠습니까? 피는 이제 우리가 아는 선지인데 이것도 뭐 우리가 마약처럼 이 피에 중독이 돼가지고 먹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음식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러 뭐 피 사가지고 선지 끓여 먹고 그런 집이 뭐 간 있겠죠. 근데 그것도 일반적이지는 않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 정통 유대교는 이걸 엄격히 지킨다 그래요. 그래서 소양 도축할 때에 피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살코기를 며칠 동안 매달아 놓는다고 합니다. 피가 빠지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피를 안 먹으려고 지키는 것이고 기름 부분은 철저히 분리해가지고 제거한다 그래요. 근데 유대교에도 분파가 있습니다. 분파가 있어가지고 정통 유대교는 그렇게 지키고 그 안에 개혁적인 유대파가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또 이제 계명을 완전히 따른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뭐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네. 우리 다 뭐 지킬 수 있겠잖아. 이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사실 아니죠. 레위기 7장을 보십시다. 레위기 7장 25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기 그 자기 백성을 그 자기들 이스라엘로 해석하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피 먹으면 이스라엘 우리 집단에서 쫓아낸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호적 파버린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규례를 어긴 그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서 추방해 버리는 그런 징계를 이제 행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어쨌든 그 예전 이스라엘이 취하는 계명에 대한 이제 그 입장이고, 그럼 지금 우리가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계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기름과 피를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목사가 혹시 있을 수는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기름과 피 먹지 말라 했으니까 먹지 마세요 이렇게 가르치지를 않아요. 이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면은 율법주의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죠. 또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해봐야 돌아올 유익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 계명 중에서 11조가 있고 또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어 말하는데 이 11조 또 주일, 안식일 같은 율법인데 이 11조와 그 안식일 주일은 지키라고 하면은 교회로 나에게 돌아오는 게 있는 거예요. 돌아온 게 있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오는 것이고 교인들 교회로 예배 들어 오게 만드는 것이고 그게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쓸모 있는 율법이 이것은 교회를 위해 쓸모 있어 유익해 이건 지키려고 해야 돼. 그렇게 보이는 건 지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말하는 대로 11조 안식 그런 문제란 말입니다. 그리고 부담이 되거나 뭔가 쓸모없는 율법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 오심으로 다 이루셨다. 폐기되었다. 그러면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기름과 피에 대한 것도 그런 시각으로 해석을 해요. 예수님의 기름, 예수 피다. 예수 오심으로 다 이루었어. 우리 지키지 않아도 돼.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볍게 넘겨버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은 이 기름과 피의 문제는 그렇게 가볍게 보고 넘길 내용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거기에 본문에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이렇게 말합니다.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이 영원한 규례라고 한다면은 일단 이건 한시적인 것도 아니고 임시로 주어진 규례가 아니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 시대 그들 민족 안에서만 통용된 규례.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없으면 이제 끝나는 규례 이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임시로 주어진 규례 그런 뜻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것이 이제 사라져서 폐기되어 일어나면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끝이 없이 계속 살아서 유지가 되고 존재하고 지켜져야 될 말씀되어지는 그런 규례다. 이런 의미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 뭡니까?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 규례가 지금 우리에게도 살아서 작동하고 있다. 사무다 낸 그런 법이 아니고 여전히 효력이 있는 그런 말씀, 그런 규례로 작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영원한 규례, 이런 의미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그렇게 규례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이런 걸 귀찮아하죠, 사실은요. 귀찮아하기도 하고 앞서 말한 대로 교회 운영이나 또 교인들 신앙생활 이런 정도 불필요해 이렇게 생각해서 관심 두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관심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기름과 피가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이 뭔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그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니까 기름과 피가 무슨 특별하고 귀한 가치 있는 것으로 구별되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를 잡아서 고기와 기름과 피를 구분해 놓고 이 중에서 하나를 가져가라. 그럼 뭘 가져가겠습니까? 당연히 고기를 가져가죠. 어떤 사람도 고기를 가져가지 기름을 가져가고 피를 가져가고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기름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내장이 붙은 거 그런 기름들 다 제거해가지고 버리지 않습니까? 피도 말씀드린 것 선지국을 끓여서 파는 그런 사람들에게나 가져갈까? 일부러 피를 사러 정육점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름과 피, 우리에게는 쓸모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여겨지는 그런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거 쓸모없는 게 안 먹겠습니다. 그렇게 순순히 반응한단 말입니다. 안 먹으면 되지 우리 그 필요 없는데. 이런 반응을 하게 되겠죠. 그 병원에 가면은 그 의사가 이건 몸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마세요 할 때가 있는데 다들 경험했겠지만은 의사가 먹지 말라는 것들은 하나같이 평소에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다 그래요, 이상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먹지 마세요. 밀가루 먹지 마세요. 탄산을 먹지 마세요. 고기 먹지 마, 튀긴 거 먹지 마세요. 맵고 짠 거 먹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는 뭐입니까? 먹을 게 없네.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즐기는 것들을 먹지 마라. 먹으면 이게 고민거리란 말입니다. 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인데 왜 먹지 말라고 하지? 이게 고민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붙은 기름과 피 이건 먹지 마라. 고민이 안 된단 말이죠. 그게 무슨 고민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것과 죽고 얼마인지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소 내가 먹지 않고 평소 즐기지 않던 거니까 먹던 걸 끊어야 되는 어떤 그런 그 의지가 필요한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먹지 않던 거 계속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 생각하면은 굳이 우리가 즐기지도 않는 뭔가 좀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의도 외에는 우리가 뭔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담겨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 앞에 14절 봐보십시다. 본문 앞에 14절입니다.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이 덮인 기름과 내장이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린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기름을 이제 제단에 바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제 내장이 붙어 있잖아요. 내장이 붙어 있고 콩팥이 붙어 있고 붙어 있는 그 기름이기 때문에 그 기름을 떼어내 가지고 제단 위에서 불살라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 말씀이죠.
여호와의 것, 하나님 내 것이니까 너희는 먹지 말아라. 이런 규례예요. 이건 하나님이 고기 말고 특별히 기름 냄새를 좋아한다, 그 뜻은 아닙니다. 고기를 태우는 냄새나 기름을 태우는 냄새나 우리의 향기로운 냄새 아니에요. 고약한 냄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름을 태운 냄새가 하나님이 더 취향이 있어가 더 좋아하고 절대 그런 쪽으로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라는 거, 그 기름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다른 뜻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자, 기름, 우리 소나 양이든 그 신체에 있는 기름은 간이나 심장처럼 몸의 한 기관이 아닙니다. 심장을 딱 떼내면 되는 것처럼 몸의 한 기관에서 떼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몸속 모든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이에요. 그래서 내장에 덮인 기름, 이렇게 말합니다. 내장에 붙은 기름, 콩팥과 그 위의 기름,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붙어 있는 기름을 떼어내라. 떼어내는 작업이 있는 기름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름은 몸에서 분리되는 것이에요. 떼어내라. 분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먼저, 자, 그렇게 내장 여기저기에 붙어 있는 것을 떼어낸 기름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걸 제단 태우라. 그것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일단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 이렇게 규정하신 것만 받으세요. 이게 내 것이 규정이 있으면 내 것이라고 규정한 그것만 받으시지, 내 것이라고 말씀한 아닌데 가져온다 해가지고 받으시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람이 가져간다 해가 무조건 받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것 규정한 게 기름이지 않습니까? 또 이 기름은 여기저기 내장 떼어낸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처럼 몸에서 떼어낸 기름을 받으신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이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몸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에요. 떨어져 나간 거. 이게 쉽게 말해서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이루었다고 자랑하는 것들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거기에 담겨 놓고 계신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 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떼어내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지를 못합니다. 내장에 붙은 기름을 떼어내는 것처럼요, 예수님 오신 거 우리를 이 땅에서부터 떼어내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죠.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잘 살게 도와주기 위해서 일하신다, 오셨다.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신에 대한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세상 일을 잘 살게, 잘 되게 도와준다? 그 의미가 뭔가 하면은 우리를 이 세상에 더 단단히 붙여놓기 일하신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기름과 반대지 않습니까? 기름 떼어내는 것이고. 근데 기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땅에서 굳건히 기둥받게 해주는 그런 분으로 믿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처럼 우리를 이 세상에 단단히 뿌리 박힌 그런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 과연 상식 생각에서 납득이 되냐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 죽게 오신 것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세상과 떨어진 분으로 오셨습니다. 떨어진 분으로. 그렇게 세상에서 떨어진 그런 분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세상에서 떼어낸단 말입니다. 그게 주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주님이 우리를 땅에서 잘 살게 도와준다? 안 맞죠, 성경과.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님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가 납득이 된다고 하죠. 우리를 잘 살게 도와준 예수가 납득이 돼. 그게 예수님이지, 신이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에 대한 세상의 믿음의 생각인데, 그 생각, 그 믿음 그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생각도 세상 그대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신 거 날 구원하기 위해서야, 날 도와주기 위해서 일하고 계셔. 그런 생각 그대로 예수를 믿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죠.
근데 구원도 복도 그런 방식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고기지 기름이 아니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름을 가져오라 해놓고 고기는 너희 먹어라 이렇게 말씀했죠. 고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을 위해서 필요하고 우리가 맛있게 먹는 고기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데 배부름이 필요한 게 고기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기 말고 기름은 내 것, 고기 너희 가져가 먹어 이렇게 말씀하죠. 그게 뭔가 하면은요, 고기를 줘서 뭐 자기 백성 배부르게 해주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고기를 먹게 하면서 늘 너의 배부름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주를 찾고 주를 믿고 내 배부를 위해서 뭔가를 먹을 거 얻고 싶어 하는 거, 그런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기를 주신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고기 없다고 불평했지 않습니까? 고기 좀 달라. 하나님이 야단쳐 왔죠. 아니 왜 지금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갑치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고기 먹고 싶은 나단이 야단이야. 지적을 해야 되죠.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신단 말입니다. 고기를 주신다는 얘기. 이게 또 오해가 됐죠. 봐, 우리가 먹고 싶다니 주시잖아. 결국 하나님의 일은 사람 오해할 수밖에 없도록 자꾸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뭘 알게 하시는가 하면은, 봐라, 이게 너희들이고 이런 너희들 생각과 이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뭐 구원을 얻겠다고 나를 믿겠다고 어린 반푼이도 없다. 이걸 자꾸 나타내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먹으라 해놓고 이게 너희다.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걸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내가 무엇한 걸 주신다. 여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늘 가치 없는 존재로 늘 그렇게 드러나게 만드십니다. 자, 보세요. 기름을 하나님의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것인 기름을, 야, 이거 내 것인 내가 너희 줄게. 주신다 해보십시다. 그럼 하나님의 것인 기름을 주시는데 사람들이 이걸 받아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기름인데, 쓸모없는 기름인데, 아니 이걸 먹으라고 줍니까? 그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기름 말고는 고기 먹을게요. 이렇게 반응할 거란 말입니다. 기름이 싫으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것을 우리 베푸르신 하나님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 귀한 가치를 알아볼 안목이 없습니다. 이건 내 것이야? 내 걸 너희 줄게? 그게 귀하다는 걸 알아볼 안목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피란 말입니다. 그 피의 귀한 가치를 알고 나오냔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정말 그 피의 귀한 가치를 안다면 그 피로 배부른 자가 돼야 되죠. 근데 피를 얘기해 놓고 여전히 이제 고기 가져오니 배고프다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런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걸 모를까? 들으면 알 수 있는, 난 알고 있는데 이리 반할 수 있겠지만 모릅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몰라요. 지난 주일 말한 것처럼 우리는 늘 잊어버립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리고 말씀이 준 것도 잊어버리고 십자가를 실컷 얘기해 놓고도 은을 잊어버립니다. 그런 우리의 그 인간됨을 우리가 좀 간파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게 되면 자꾸 우리는 내 것을 들이밀려고 하는 거죠. 내가 한 일을 통해서 뭔가 우은학을 받아보겠다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베푸셨다. 이걸 우리가 정말 안다면은 구원에 대해 염려하고 구원받아 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걸 주셨다. 그 자체가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걸 주셨네? 그 주신 걸 받아들인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염려,
구원받아야 될 우리의 노력 아무 필요 없어요. 제가 구원을 좀 더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구원은요,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태에 들어왔으면 아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딴 것 다 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이 뭐냐? 구원은 내가 구원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 상태에 들어와 있어. 난 그걸 알아. 이게 구원이란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들으면 너무 쉽게 들리니까, 아니, 그게 구원이라고 의심쩍어 한단 말입니다. 근데 뭔가 하면은 구원에 대해서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태에 들어왔다는 자체가 우리 능력이 아닌데, 그것을 자꾸 내가 그걸 생각만 하면 되는 거 안단 말이에요. 우리 능력이 아닌데. 그런 일을 잘못 자꾸 착각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걱정하다가 그 일이 잘 해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됐다 그러면서 안심하잖아요. 늘 걱정했는데 이게 해결됐어요. 아이고 됐다. 이게 구원받음이란 말입니다. 구원에 염려하고 내가 이래가 되겠나 불안해했는데, 아니 구원받은 자의 상태, 내가 내 노력과 내 노력 필요 없는 그 상태에 들어와 있어. 그게 주님의 의야. 이걸 알게 됐을 때, 내 불안이 필요가 없네, 염려 필요 걱정 다 해결됐어. 아이고 됐네. 이걸 아시는가 모르겠다. 그게 구원받음의 상태예요. 자, 구원은 내장이 기름으로 붙어있던 뇌가 내장 떼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떼어지는 거예요. 내장에서, 내 몸에서. 근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 스스로가 내장에 떨어 나오지를 못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장에 떨어져 나온다. 이걸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할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할 게 없어요. 대신 내장에 붙은 기름을 떼어내는 그 작업을 하려고 오신 분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뭔가 하면은 누군가가 나를 떼어내지 않으면, 나를 내 내장, 내 몸에 떼어내지 않으면 떨어져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몸에서 떨어져 나온 자가 성도라고 했을 때에 내 몸에 떨어져 나왔어. 이런 기적의 일이 내게 있을 때에 그게 내 노력이 필요 없는 상태에 들어와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나를 내 몸에 떼어낸다. 떨어져 나왔어. 이게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출애굽이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떨어져 나올 생각도 안 해요. 내장에 붙은 기름처럼 그냥 애굽에 붙어 있는 것이 편하다. 이래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기름 떼어내신 것이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행한 구원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떼어내지 않으면 떨어질 수가 없고 구출하지 않으면 구출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은 기름의 의미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고기를 먹고 기름은 하나님께 돌아간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지 기름을 좋아하지를 않는다. 하나님의 것이란 기름을 생각하지 않고 고기를 먹고 고기로 육신이 배부르면 된다. 이게 인간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자기 즐거움이에요. 인간의 내 배부름이. 그래서 우리는요, 내 몸이 있는 한 하나님을 우리 믿지를 못합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절대 한계입니다. 내 몸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몸을 버릴 수 없는 자고 내 몸에서 떨어져 나올 생각도 안 하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도 결국 뭘 위한 것입니까? 내 몸을 위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믿음으로 간주되지가 않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내 몸에서 떼어내는 작업, 그 작업을 나에게 행하지 않으면
구분될 수 없다는 것을 실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를 내 몸에 떼어낸다고 하는 것은 내 몸으로 행한 것 어느 것 하나도 나의 구원과 나의 복과 나의 의로움과 아무 연관이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에 떨어져 나왔잖아요. 내 몸으로 행한 어떤 것도 나의 구원이 안 돼. 아무 의미가 없어. 이렇게 아는 게 내 몸에 떨어져 나온 것이에요. 다른 말로 자기 부인이죠. 이런 일이 우리의 그 능력으로는 안 돼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부인, 이거 우리가 그냥 내 머리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입니다. 주가 내 안에 살아 계시고 주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내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부인하게 되고 주가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일을 통해서,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 느끼는 것이에요. 이것이 몸에서 떨어져 나온 기름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지는 성도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믿음에 있게 되어지면은 주가 나를 붙드시고 세상을 살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이 주를 믿는 것과는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주를 믿는 것이 세상이 주를 믿는 거 다르네. 그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주가 나를 인도하신 것이야. 이런 느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느낌이 있는 게 성도예요. 분명히 믿음이 세상이 알고 있는 거 다른데 그 믿음이 참되고 그 믿음이 나를 주께로 인도하신다. 그런 믿음이라면 그 믿음 내 것이 아니죠. 주님이 일하심으로 역사된 그 주의 믿음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린 성도가 되면 그렇게 실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이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한 일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 사는 다른 세상입니다. 요한 1서를 보십시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한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 말씀대로 성도는 기름 부음이 그 안에 거한 사람, 그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을 받았다 그 뜻인데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으로 성도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의 안에 거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담대함을 얻어 부끄럽지 않게 한다 이렇게 했죠.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신앙이나 주를 위한 우리 노력이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 부족해서 부끄러움 당한다 이게 없다는 건 아는 것이에요. 그게 주 안에 거하는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남기신 다 이루었다. 그 말씀 안에 성도가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 안에. 그렇기 때문에 따로 성도의 노력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내 노력 없이 구원받는 것. 이게 세상과 다르단 말입니다. 떨어져 나온 사고방식이라는 얘기예요. 떨어져 나왔다. 나의 노력으로부터 열심히 떨어져 나와가지고 언약을 다 이룬 주 안에 거한다. 그래서 사람 말로만 주 안에 거한다. 주를 믿는다. 그렇게 말로만 하면서 떨어져 나온 것이 없죠. 근데 열심히 내 걸 다 계속 가지고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말과 이제 그 성경을 이해하는 게 다른 것이죠. 나의 생각 그대로 성경을 그냥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잘못된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짓된 믿음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세계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복을 받아가지고 복의 세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말씀을 다 이룬 주 안이 복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내 노력이 필요 없는 세계.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아무 내 노력한 것이 없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것으로 혜택을 받아 누리는 그 복의 세계에 들어와 있다. 이런 성도를 가리켜서 그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한다. 성령이 오셔서 그런 모든 복의 세계를 깨달아 알게 한단 말입니다. 이걸 세상에 누가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걸 아는 세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가르칠 뿐이란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인간의 것은 없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정말 없습니다. 뭐 집을 팔아가지고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안 받습니다. 뭐 30일,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하나님 그걸 안 받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떼어서 드리면 된다. 이것이 아니고 나를 내 몸에 떼어내서 세상과 다른 길을 가게 하시려고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것. 이게 이제 화목제예요. 내 몸에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과 다른 길을 생각하지도 않은 죄인으로서 화목제물을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이게 화목제를 통해서 말씀한 참된 이스라엘 됨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제 인간의 것을 받지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 분명한 생각인데 인간의 생각은 늘 다르죠. 하나님은 인간의 우리의 정성과 열심 받으신다. 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십자가도 인간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는 세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피를 먹지 말라는 것도요. 피가 의미하는 것이 무언가 생각하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피는 죽음이고 제물의 죽음이 다시 말해서 희생을 의미하죠.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물의 피가 예수님 희생으로 이루어질 구원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피로 이루어질 구원을 너희 것으로 가져가지 말아라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피로 이루어질 구원은 너희를 배부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좋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피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됨,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걸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 피로 인한 구원을 자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배부르란 말입니다. 배부릅니다. 예수의 피 희생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걸 잘못된 거 드러내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 이 지금의 그 교회 기독교인들 행하고 있는 믿음의 행적들이에요. 그 모습들이에요. 다 그렇게들 지금 알고 믿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나는 깨어져야 되는데 깨어지지를 않는 게 인간의 이제 고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그 일을 믿는다면은 그 피 앞에서 우리의 노력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늘 그 점에 초점을 두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포함해서 모든 제사가 의미하는 것은 인간이 뭔가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공통적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뭘 해도 너희 것으로는 안 된다. 이걸 알려주는 것 제사라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이게 기독교인 생각들인데 그게 인간의 본래 본성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내가 그저 살아있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으면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이걸 하면은 이렇게 내가라고 하는 것이 자꾸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뭘 해도 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안 받는다. 이게 성경입니다. 결국은 이처럼 늘 내가 튀어나오고
나를 자꾸 고집하는 이게 나의 본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알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성령 오셔가지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그래서 내가 믿는다는 거,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 내가 십자가를 믿어? 이게 말이 안 돼. 이걸 알게 될 때, 내가 아니라 주가 나를 세상에서 떼어내서 데려가고 계시구나. 내가 그 준 자기를 지금 신뢰했구나.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느끼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교회 다니고 내가 살아가고 이런 느낌이 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요. 그건 곤란한 것이죠. 내가 성경 보고 내가 보고 말고 내가 깨달았고, 내가 안 죽어지니까, 안 죽어지기 때문에 내가 해오던 것들이 내가 안 하면 또 불안해지고. 성경 그게 아니랑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분명히 성도는 예수님 찾아오신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뭘 하시지? 나에게 돈을 주시나? 아니지 않습니까?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은 나를 세상 떼어내는 작업입니다. 떼어내가지고 다른 길로 데려가신다. 믿음이 다른 길로 데려가신다. 이게 주님의 일이구나. 이게 분명히 알아가져야 되고, 그게 알게 되어지고 이걸 우리가 인정되어진다면 그걸 우리는 기이한 사건으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기이한 게 기이한 것으로 안 느껴지죠. 그냥 이렇게 알면 아는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기 쉬운데 절대 아닙니다. 세상과 다른 사고방식을 내가 깨닫고 이게 인정이 되어진다는 것은 절대 내 지식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성령이 거하고 기름 부음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일하심, 작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기이한 사건이에요. 기이한 사건. 때문에 성도는 그 기이한 사건을 내 몸에서 확인하고 보면서 주가 일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가 살게 하시는 것이구나. 이런 고백과 기쁨이 나와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살려고 했고 내가 내 뜻을 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악한 것으로 다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서 맞아, 나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어. 내가 또 그걸 잊었구나. 근데 그렇게 또 나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말씀이 역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과 피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에는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에 인간이 기이한 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절대 우리 기이한 바는 없다. 그래서 주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뭔가 하고 복을 위해서 믿겠다고 나오는 것은 오히려 주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주를 핍박하는 사탄의 행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게 사탄의 뭐겠습니까?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자기를 내려놓지를 못하죠. 할 수 있는데, 주를 믿을 수 있고 주를 섬길 수 있고 주를 위해 봉사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이게 웬 말이냐. 사람 모르는 것이 내가 주를 믿는데 할 수 있는데 이걸 하나님이 자꾸 안 받으신다, 인정치 않으신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좀 답답하죠, 그것이. 자, 그렇게 내 일을 고집하는 것이 아담의 본성입니다. 주가 말씀하시 듣겠나이다. 그렇게 사탄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고요. 그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주의 능력에 바람이 불게 되어지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상대하고 살았는가를 가장 먼저 깨닫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상대했는가. 주를 믿은 것이 아니라 주의 원수에 했구나. 그렇게 나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화목이에요. 나를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게 십자가입니다. 믿음을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인간 자리에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인간 자리에서.
우리는 예, 먹지 않겠습니다. 순순히 반응하지 않다겠습니다.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렇게 나온다겠죠. 그런 우리에게 주가 오셔서 주가 말씀을 이루어내심으로 우리를 주 안에 거하게 하신 그게 구원이라는 것. 그런 구원됨을 통해서 인간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을 나타내고 증거하라. 이것이 말씀의 의미라는 그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를 위해 내어놓을 건 없다. 이게 맞는 것이다. 난 아무 드릴 게 없습니다. 그게 맞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 주님의 걸 내어놓으시면 돼요. 내 것 말고. 주의 걸 주셨으니까 주의 걸 내놓으시면 돼요. 주님의 희생의 은혜,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희생 때문에 되어졌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덕분에 삽니다. 그렇게 살아가지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가지고 나오면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복 받을까요? 이렇게 나오는 건데 주님의 일을 가지고 나오면은 그게 어떻게 복받 되겠습니까? 주님의 일이 있다는 게 아니 복인데 그 자체 복인데. 그래서 늘 우리가 성도 되었다는 거, 나를 돌아오면서 나 같은 자 구원받았다는 거, 이것이야말로 기이한 일이 없구나. 그걸 좀 생각하시고, 이건 기이하다는 해외 토픽 정도가 아니에요. 해외 토픽도 뭐 신기하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구원은 해외 토픽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없는 기이한 사건이 일어난 현장이 되는 자가 성도라는 것, 그 점을 생각하시고 주와 함께 다른 길을 간다, 다른 믿음의 길을 간다, 이것을 세상에 없는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를 내세우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의 끝을 받아서 세상에 나의 자리를 굳건히 하려는 아담의 본성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과 떨어진 분으로 오셨고 또한 우리를 이 세상에 떼어내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세상에 떨어져서 다른 믿음 길을 간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기이한 사건임을 알게 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주의를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